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질병에 고통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와 기도전을 또 문제로 모든 시간이 되게 주시며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큰 일이나 막혔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통한 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신천지가 평화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주시고 아버지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주시며 아버지 주시며 저희 믿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평생 포도주를 주심이며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뭐 하느냐 하는 계획도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복되고 평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사회가 아버지 안정화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속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치료 확장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를 인해 경제가 심히 침체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업마다 아버지 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그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또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통당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자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는지라. 사실 이역만리 있는 떨어진 곳에서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 소리도 정말 짠한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파되고 불살라졌다 성문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더 슬픈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고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기도를 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분들이 어디거든지 방향을 잡아서 메카를 향해서 전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하나님께 이제 했는데, 그렇게 영적인 고향인데 그곳이 훼손되고 성문이 훼손되고 예루살렘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서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셨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과 여건을 마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기도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소위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무슨 비서 관 중에 하나죠. 술시중을 하는 이게 굉장히 왕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신임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를 제가시켜줘야지만 갈 수 있는데 이 왕이, 이 아닥사스 왕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변덕스러운 왕이다. 기분이 좋을 때는 뭐 한없이 기운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죽이고 쫓아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좀 가게 해서 재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뭐 다 할 것 같아도 계약을 할 때 안 하는 성도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도 뭐 만나서 사람과 만나서 일을 서로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계약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하고 나랑 계약하면 돼.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쉽게 계약. 그러면 쉽게 계약이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 열렸다가 그 다음 날에서 계약하려니까 마음이 싹 돌아왔어. 다음에 봅시다. 그럼 계약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번 기도는 그래요. 환경을 열어달라고. 환경을.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느냐? 쉽게 금방 응답하셨어요.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여기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드리고 음식을 고기 있는 거 먼저 맛보고 하는 이런 이제 과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은 만나잖아요. 최소한도. 그런데 이게 만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응답이 없으니까 초조해잖아요. 초조하고. 그러니까 다짐어도 근심이 얼굴에 탁 띄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사람이 나쁜 일이 자꾸 벌어지려면 별의별 일이 다녀요. 참 우리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괜히 마음이 즐겁지 않고 근심이 얼굴에 이렇게 짙고 병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얼굴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모습은요 절대 왕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닥사스 왕의 이 궁중의 이제 그런 율례라 그럴까 법도는요 절대로 왕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서도 안 되고 또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사 제국의 문제가 뭐냐면 아주 정적이 많았어요. 왕을 죽이고 정복하고 왕을 죽이고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옆에서 저 자리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 이런 것이니까 항상 조심조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심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는가? 네헤미야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게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왕과 이제 맞받들이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어디 감히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왕이요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올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중건할 때 증축하게 무너진 성을 반수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럴 때 반대에서 그 공문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갖다 다시 증축하고 성문을 만들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자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성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명령해야 되는 것을 돌린다는 회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참 재밌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사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혀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니까 야, 너 왜 얼굴에 그래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이러더라. 자, 보세요. 이분이 이거를 뭐 허락을 받으려고 자기 요구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지역이 그렇게 됐다. 이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가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이렇게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이게 왕이 좋으니까. 이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훈이 뭐냐? 참 이게 하나님의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 줄 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기회를 때 그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요 그 기회가 오는지도 모르게 죽지 당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일을 누굴 시켜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참 일을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탁 떠오르잖아요. 또 어떤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을 수 있는데 이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 믿음의 부딪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승리의 기회를 가지고도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하기만 때문에, 기도만 했는 거예요, 기도만. 주님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려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할까 말까. 항상. 사람은요, 다 누구나 욕망은 있어요, 욕망은. 근데 그 욕망을 잡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잡는, 그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이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나 지혜가 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딱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정적인 시간에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히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거 그냥 자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 신화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했어요. 그 아버지가 달의 신에 대해서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센 족속이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대우르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 또 정든 사람들, 친구,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봤자 뭐 양떼나 소떼나 몇 개 가져가지 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옮기겠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부딪혀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겠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결국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창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치세치구도 뭐예요? 금산 신상에 절하면 죽인다. 이거 명령했지만 그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섬기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구하시는 거죠. 또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면 사자굴에 가야 되는데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처럼 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게 믿음의 용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세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말은 했지만 마귀가 대적한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요? 못 보여요. 귀신이 장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아요. 아, 이게 지금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고 이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믿음의 마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뭐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나가는 거예요. 너 나가줄래?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켜요. 야, 이거 귀찮은데, 야, 타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축기를 할 때 귀신하고 타협해요. 야, 너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여기서 나가서 조용히 해. 이 점쟁이들이 그때 무정들이. 그리고 구슬하는 건 뭐예요? 붙한다는 거나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A라는 게 귀신이 있는데 이게 100이야 실력이. 근데 이 무당이 가진 귀신이 능력이 150이야. 그 150짜리가 딱 와서 야, 너 나가. 내가 이 자리에 사니까 너 나가. 그럼 그건 나가고 150이 딱 하고. 그러니까 굿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알면은 우리가 굿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변화될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을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야.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스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계약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도와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될 수 있는 힘, 또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줄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믿긴 뭘 믿어 그냥 고생 축사하게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항상 이래요. 보면 우리에게 큰 시련이나 무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탄하게 해결해요. 매끈하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 곳곳에서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리함 없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무리함 없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도움을 승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기를 삼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데 확진자가 새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뭐 7,5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요새 좀 보니까 지역의 그 집단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괴산에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그냥 완전히 확진이 돼가지고 뭐 집단으로 이제 방역을 하고 이러는데 그 뭐 한 사람이 뭐 대구에서 택시 기사가 왔다가 갔는데 아들이 갔는데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팀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 방역복을 입으면요 3시간 이상 일하면 땀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2시간 내지 3시간 하고서 쉬었다가 또 하고 그리고 또 벗으면요 그걸 버려야 된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기도 좀 해주시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들이 다 속속 드러나고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니까 집단으로 살잖아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 대구 지역만 그러겠습니까? 뭐 원주, 서울 뭐 제가 이 지역에는 가장 걱정되는 게 성남시 야탑 여기 되게 위험한데요. 이 지역 특별히 이런 집단으로 모여 사는 이 지역 사람들 참 조심하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속속 드러나서 이 신천지가 좀 무너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울 때도 잘 되는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사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하실 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회가 올 때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
주